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오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또한 길이 되고 우리 인생의 좋은 지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미녀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가 한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불행한 고백을 했었던 그녀는 1962년 8월 자신의 자택에서 만 35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녀가 왜 죽었는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분분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한 여배우요, 헐리우드의 최고의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녀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우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에게 인기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릴린 먼로는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나는 정말 이유 없이 공허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오히려 나는 행복하다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 외에도 사도 바울은 이제 며칠 후면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권면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은 이제 얼마 후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할 그런, 어쩌면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때, 그것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영혼의 몸으로 깊은 감옥, 차가운 그런 감옥의 바닥에서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캄캄한 그런 상황들, 어쩌면 인간적으로 최고의 위기의 순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평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순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서도 그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당에는 감옥에 갇혀 순교를 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에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내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도 행복해했고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장차 받을 상급을 그리워하면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지만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 생애의 모든 가치와 삶을 바꿔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누구를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뭐 하기 원함이라? 발견되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나의 영원하신 주님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얻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나는 원한다.
비록 세상적인 명예를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이 차디찬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고 나는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께 발견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주님 앞에 받을 이 상급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세상적인 힘도 세상적인 재물도 세상적인 명예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을 간직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 바울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나는 불행하다, 이유 없이 나는 고통스럽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인생에 허무함을 남긴 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으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종이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바울처럼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때문에 그 행복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에 매이는 데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칼럼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잘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 친구와 친척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출근할 필요도 없지. 상사도 없지. 그러니 상사로부터 받을 스트레스도 없지. 아침에 서두를 필요도 없지. 얼마나 좋아. 난 정말 행복해. 그런데 대략 한 달쯤 채 지나지 않았는데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왜 그렇게 시간이 잘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아침에 출근하려고 서두르는 것이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교통의 지옥철, 그 번잡한 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 그 힘든 것도 사실은 행복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글이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퇴직하신 우리 양승호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잖아요. 한 달쯤 지나서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참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좋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나서 정말 자유해지신 것 같아요. 제일 반가운 거는 퇴직하시고 나서 교회와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강력하게 매여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부부가 아내가 잠깐 어딜 갔다 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찾아. 그리고 나서 나타난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얼마나 내가 당신 찾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유 지겨워. 잠시라도 꼼짝 못하게 해. 내가 가기는 어딜 가. 당신 두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아유 지겨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 지겨움은, 크게 보세요. 그 지겨움은 행복한 고백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절이 지나가도, 아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가도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과연 행복한가? 마찬가지로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매여 있는 때가, 사실은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 아우토리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히라보는 어떤 무엇인가에 둘 사이에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을 만큼 꽉 끼어 있는데, 그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나를 무엇인가 아주 강력한, 정말 항거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확 잡아당기는 힘,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강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어 대사전에는, 국어 대사전에는 아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힘으로 강제적으로 나를 확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도망갈 수가 없다. 이 일을 내가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강력한,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서 내가 그분 안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강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 때로는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합리적 의심,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시는가?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이 헤아리고 계시는가? 주님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 우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신다. 아주 강한 힘으로 내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내가 그분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강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나와 함께 이 사랑의 힘으로 단단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그렇게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사명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또한 행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기도 생활에 더 묶여 있기를 바라고, 또 섬기는 일, 또 베풀며 나누는 일,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며 영혼을 구령하는 일, 이런 사명들에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또 교회의 중직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스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들이시고, 존귀한 스승 아래에 존귀한 제자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참으로 귀한 중직들의 신앙이 스승의 길을 걸어갈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전통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 교회의 캐릭터, 교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해. 어떤 교회는요, 정말 못된 습관, 못된 것들이 그 교회 속에 면밀히 흘러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은혜, 정말 겸손, 또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이 하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그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 제가 우리 성직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 받는 것, 감동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선함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 다 같이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주 순전하게 섬기고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정통성이 우리 교회는 있어. 또 칭찬 하나 더 드릴까요? 우리 교회는요, 참 점잖아요. 아멘. 이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역사의 물줄기, 역사의 하나의 거대한 정통성의 줄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면면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야. 위대한 스승, 영적인 스승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오고 그 존중받는 신앙이 후대의 제자들 양육하고 제자들이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직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내가 이 제단의 영적인 스승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스승의 존재로 그렇게 서 가시려고 해야 되고, 또 그런 길이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좋은 기둥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들려준 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사는 것이다. 순종의 피를 벽에 바르고 눈물과 헌신의 피를 기둥에 바르고 사랑과 기도로서 성전을 무릎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거랍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원하여도 육신이 연약하여 감당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때가 다가올 텐데, 사랑으로 단단하게 매여 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인 우리 성지교회와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인 사명의 삶에 단단하게 매여 있어서 또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많아지셔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스승에게 먼저 살아주시기를, 내가 먼저 저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고 섬겨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깊은 의미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완전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당신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목회자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도 없습니다. 완전한 예수의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아티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총각 선생님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시골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시냇물을 건너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리고 집에를 돌아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늘 잘 다니던 이 시냇물 징검다리를 어느 날 지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징검다리에 돌 하나가 그냥 움직인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잘 놓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 발을 헛디뎌서 그만 시냇물에 두 발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젖은 채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발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어머님이 이제 아들 선생님 집에를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왔는데 두 발이 다 젖은 채로 왔어요. 그래 어머니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왜 이렇게 젖었는지. 어머님이 근심스러운 낯빛을 하니까 이 아들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징검다리가 있는데 돌이 흔들려서 그만 물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어머니 염려하시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아들 선생님의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아니요, 얼떨결에요.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빨리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사실은 어머니의 자상한 마음, 젖은 옷을 닦아주실 줄 알았던 이 어머니, 오히려 꾸중을 들은 선생님, 돌아가서 흔들리는 돌을 잘 흔들리지 않게 바로 잡아놓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 제자들로부터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해고하기를, 내가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는 길을, 그때 그 사건이 내 생애에 정말 전환점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길, 내 신앙의 여정, 내가 먼저 돌을 바르게 놓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그 돌을 밟고 갈 때 그 다음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붙잡는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고,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 어쩌면 우리는 교회력에서 스승의 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보통 5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스승이 되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길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을 바로 놓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돌을 밟고 올 때 앞에서 그 길을 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